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제사장이 들이맨 그런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물을 받게 했죠. 그랬더니 흘러내리던 모든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쌓였다라고 3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정도가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중앙에서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그런데 너희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 언약궤 아래, 발 아래 돌멩이를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깨에 메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큰 돌을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하나씩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숙할 곳으로 가서 그걸 가져다 주었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대로 또 여호수아는 12지파 각 대표들에게 명령해가지고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끔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걸 알리게 해가지고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 이게 도대체 이 돌 무더기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가르쳐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물이 마르게 하고 건너게 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그렇게 마르게 해서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도 이렇게 건너게 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온전히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해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전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렇게 춤을 추고 소고 치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것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삶의 공고함이 왔죠. 왜냐면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때 그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이 안 가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이 올 때는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간사해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먹어요. 또 설사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직접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평생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권세, 능력, 살아계신 그 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그렇게 행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멈추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역시 여기도 기념비를 세우게끔 그렇게 합니다. 기념비는 사람은 그 세대 사람이 죽어도 기념비는 남아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도 기념비는 남아가지고 다른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에 기억을 하게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우신 구원해 주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끔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성찬식을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전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기념하라라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각자마다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기념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뒤돌아보면은 그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그 감격의 순간들을 기념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행적이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토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늘의 보좌를 벌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념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기록된 말씀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다니면 기념비를 볼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장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건하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게 다요,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 밑에서 돌 12를 택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6절에 내려갑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반드시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의미를 알고 싶다. 이게 표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대답까지도 그들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 이런 대답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그 나무로 만든 언약궤 자체가, 나무에다가 조각목에다가 금을 발라고 입힌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해요.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면 승리할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때 그랬잖아요. 근데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렸잖아요. 블레셋은 야단났죠. 그 언약궤가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겼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들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합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날은 자 죽고요. 그곳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5개 그러한 도시들이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뭡니까 새끼 딸린 암소를 택해가지고 실어서 보내잖아요. 이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이걸 시험하기 위해 보내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가 가잖아요. 새끼들은 뒤에 따라오는데 돌아가지 않고 가잖아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가고 전쟁에 가면은 승리할 줄 알고 가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건 은비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이 에클레시아를 얘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택한 자들의 모임이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몸이 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마치 언약궤가 뭐가 효요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이 될까 봐. 미디안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금부치를 만들어 가지고 에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음란히 그것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대에 노뱀을 갖다 달아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을 보라 하니까는 치료됐어요. 노뱀이 치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한 것인데 노뱀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누수당 그것을 없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런 함정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십자가가 마치 무슨 악기를 물리치는 것처럼 막 십자가 들이대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면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가운데 서 있어요. 무거운데 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어쩔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건너려면은 한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명령에 따라서 어깨에 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5시간, 6시간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죠. 그거 놓아버리면 안 돼요. 또 다리가 아프다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밑에다가 내려놓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메고 서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한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일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보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충성된 자들,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오셨을 때에 많은 칭찬과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45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 먹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해서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들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자기의 부녀들과 또 숫대 양떼를 그곳에 두고 그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싸움을 마칠 때까지 하겠다 했죠. 그 숫자가 4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건너게 됩니다. 자, 그날의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면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4장 14절에서 성취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이 높아집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아무리 높아지고 자고하려고 해도 자고하지 않습니다. 꺾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붙들러 들어 세우면은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죠.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은 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죠. 이름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해라. 그런데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많은 그때 당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다 각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신과 함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책망을 받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요단으로 올라오게 하라. 이 말씀이 있자 이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건너와 가지고 육지에
딱 발을 내디디니까 지금까지 끊어졌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동일하게 그 뚝까지 막 넘쳐 흐르게끔 엄청난 양의 요단 강물이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모든 역사가 말씀의 순종에 의해서 나타났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져왔던 이 돌들 12개를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20절에 보니까 길갈에 세우면서 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참 이거 묵상하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왜 기념비를 세우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표징을 나타내는. 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찬식을 하지? 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어떤 이름표를 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무더기 기름비를 딱 쌓아놓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것을 보면서 야,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들의 자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한 열방을 향한 그러한 의미를 이 기념비에도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 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서야 됩니다. 올곧고 정직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근데 이걸 버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꼬투린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점을 찾는다 그러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오히려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잖아요.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바깥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들어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하여 기념비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 저들을 보니까 저들의 삶의 거룩함을 보니까 하면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경외하는 마음,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